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여호사밧을 공격하고자 몰려와서 그들의 군대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 역사는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여호사밧과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위기를 직면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과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의 이야기의 목적이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즉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0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암몬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온은 앞에 암몬 자손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면서,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이, 즉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과 잘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다 저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바다 저쪽 아람 왕을 바다 저쪽,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아람이 아니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에돔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에돔과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철자적으로 히브리어의 레이시와 달렛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레이시를 달렛으로 잘못 기록하기도 하고 또 달렛을 레이시로 잘못, 그래서 달렛으로 기록하면 그것이 에돔이 되고 레이시로 기록하면 아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사할 때 이것을 에돔을 아람으로 잘못 보았다. 그렇게 되어야만 2절에 나타나 있는 지리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그 군대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사해 남쪽 지역, 사해 지역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지역으로, 유다의 남쪽 지역으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러 지금 사해 남단에 있는 엔게디의 하사손 다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에돔, 암몬 사람들이 이미 유다의 남쪽 지역에 침략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3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3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군사적 반응이 아니라 비군사적 종교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 그 환난과 역경의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 자체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과 같이 연합을 했고, 또 그를 도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까지 전쟁을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후로부터 질책을 받은 그런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본문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역대하 18장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20장의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의하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 구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 전의 셋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셋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4장 9절의 큰 뜰과 같은 곳으로 보통 이해하고, 또 에스겔 40장 17절로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깥들과도 같은 곳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곳에 대해서 한 곳에서는 셋들, 또 한 곳에서는 큰뜰, 한 곳에서는 바깥뜰,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회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로부터 12절에 소위 여호사밧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급한 나머지 하나님 날 도와달라, 내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낱낱이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설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하지 말고 내 이 어려움에서만 이기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자,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역대기 역사는 6절에서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만 부르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나에게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지속되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역대기 역사가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 어디까지 전지전능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데까지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지금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자기가 아프거나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믿지도 못하면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의 이 어려움에서만 나를 구원해달라고 믿으려고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능히 어떤 맞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맞서는 이 원수들은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오면 한숨 속에 팍팍 한숨 짓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 벌어질 혹시나 부정적으로 잘 안 됐을 때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성의 지배만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내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면 사람을 조금 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힘들게 하는 거 그거 개의치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몰려오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내 앞에 맞서는 자가 누구이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를 구원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된다란 말을 해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라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야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그가 조금 더 상함을 잊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 그건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주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행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8절에 있는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에서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병든 자들이 병이 잘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마음은 잘 안 되네요. 안 된다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한다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회의나 또는 불신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 행여나 그가 마지막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고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것 같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또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모압에도 암몬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더니 후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옵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그들을 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압에도 암몬을 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돼. 이들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쳐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격하러 갔다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그것 내버려 둔 자들 때문에 훗날 어려움에 겪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금까지 불의한 삶을 살았고 또 편법을 주로 일삼고 살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해결할 때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며 살아왔던 자가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게 손해가 와요. 불의한 이득이 없고 또 편법을 써서 얻었던 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불법, 편법, 나쁜 짓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도우시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나라를 물리치지 않아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즉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녀들은 내버려두고 부모한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그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부 그리고 자녀 모두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부모들은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막아버려요. 그 순간 그 부모는 적그리스도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만 해요. 공부한다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내, 자녀, 어린아이에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지전능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023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